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칼빈의 종교개혁자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는 한때 이 칼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 교리를 보면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감리교, 웨슬리 쪽을 저는 좋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제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복음적 가치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한번 이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응축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3권짜리 이렇게 두꺼워요. 3권 다 합치면. 그걸 사서 보시고 그 요약하고 분석하시기가 어렵잖아요. 평신도들은. 그래서 아무리 요약해도 굉장히 이 책이 작을 수가 없는 책인데, 제가 짧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인용 구절을 일단 뺄게요. 인용 구절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음적 가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임무재불성이라고 해요. 이 앞에 글자만 따서 임무재불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전적 타락, 이 완전한 타락이라는 의미는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이 전무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지 못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모기 피를 빠는 것은 모기의 선이죠. 근데 인간은요, 악이에요. 모기가 피를 빠는 게. 그래서 모기를 들어서 세상에 무익한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는 해충이다라고 모기를 들어서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그렇다는 거죠? 인간에게. 모기도 나름의 삶과 방식과 기호가 있는데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곤충을 해충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은 인간끼리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신이 있다면 이거 봐, 신은 없어. 왜? 지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자기의 선대로 잘 안 돼. 심지어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으로 재단하고 규정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인데, 여러분, 교회 가면 다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 뭐하죠?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게 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로,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이라는 게 사람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가 착했는지, 순종했는지, 구원받기를 원했는지, 구원받은 자로부터 태어났는지, 인간의 어떠한 조건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 구원에. 전적으로 타락한 자에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너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야곱의 사모함을 담자.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택했다고 이미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홀히 한 존재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걸 소중히 그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은 노력해서 구원 얻기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 선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따라서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 무조건적 선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안 해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1번이 안 되면 이 D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연결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의 눈에는 스스로가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고 싫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선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앞에가 안 되면 뒤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소용없다고? 못 받아들여. 따라서 조건적 선택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 세 번째로 제한적 속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세 이전에 택한 자만을 구원하십니다. 이건 역시 앞에 두 조건을 부정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선택하면 모두 선택해줘야 세상의 선의 개념에서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누리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권리가 돼버리죠.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다 죽어가요. 모두가 다 죽어가는데 약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내가 다 살려줄게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구원받는 자의 권리가 됩니다. 야, 여기 있는데 왜 빨리 안 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리가 구원받는 자의 권리이며 구원하는 자의 의무가 돼버려요. 아, 나 저 놓치면 안 돼. 빨리 해줘야지. 나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나 빨리 해야지.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는 뭡니까? 받을 수 없는 걸 받게 되는 걸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 몇을 위해서, 정한 몇을 위해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대가를 내가 치러주고 그를 살렸다면 그것은 그냥 은혜예요. 은혜는 택하신 자만을 위한 것이지 모든 인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택한 자만 구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거를 막 전 인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자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 속의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개념이지 전 인류 한 명도 안 놓치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불가항력적 은혜. 네, 여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제한적 속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적 속죄가 아니다, 모두에 대한 속죄를 주장하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는데 네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다. 이 자체가 벌써 1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했다는 것이 존재를 바뀐 게 아니라 존재를 바꿔주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닌 죄만 씻어주는 것이라면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를 씻겨주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해결은 죄를 덮어주는 거고 그 옛사람을 처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로 죄를 씻어주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면 사실 가장 큰 죄가 뭐죠? 불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죄를 씻겨줬는데 거부해. 그러면 씻은 거예요? 안 씻은 거예요? 죄를 해결해 준 겁니까? 안 해준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불신의 죄는 씻을 수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세 번째,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죽어갔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많이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가 돼버려요. 네 번째로, 구원이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창세 이전의 택하심,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작용할 수 없다는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선택했으면 나에게 선택이라는 선한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유기, 버려짐에 대한 버려진 사람들, 멸망의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를 설명할 수 없고 덮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완전히 타락한 자를 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제한적으로 속죄해 주신다면 그는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너 나 좀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랬더니 고민 좀 해볼게요.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냥 확 열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안에.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자들은 가리워진 자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한다라는 것. 이 복음이 너에게 미련해 보이는 것은 가리워진 자들에게 그렇게 된다. 그럼 누가 가려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자들한테는 복음이 가치 있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택하심의 주권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내가 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위배가 되니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는 앞뒤가 안 맞고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이것 또한 앞의 조건들이 온전히 잘 따라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이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거나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괴상한 의미로 변질이 돼버렸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그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의지까지 다 하게 해서 할 거면 여러분 성경 필요 없죠. 그냥 거듭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가 거할 때 자신의 나약함, 이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존재들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의 나약함에 관여치 않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은혜로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 부분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믿음 밖으로 떨어져 나간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주의를 계속 줘요. 조심하라고. 믿음의 파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본래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건 어거지입니다. 궤변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택하여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왜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 모두에게 특별 은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좁은 길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이거를요. 택하지 않았는데 왜 알게 해줍니까? 자기들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꼬여버리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도들은 명령받았어요. 나의 안에 거해야 된다. 너네 뭐 하고 말고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다만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가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 왜 거하려고 하겠어요? 전적 무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하는 거거든요. 나의 안에 거하라를 막 교회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헤매는 거죠.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니 바울이 떨어짐에 대한 두려움, 근심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쳐 복종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긴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걸 다 부정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계시록 7교회에는 왜 그들의 선택을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만 보장되는 구원의 가치가 선언이 되겠습니까? 이 말은 결코 너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안 된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해해서 또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종교 행위로.
자,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해보려고 제가 인용 구절은 다 생략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서 체험적으로 깨달아지지 못했는데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건물의 교회에서 사람의 일을 만들어내고 그걸 의롭다 하고 칭찬하고 서로 열심을 내고 난리도 아닌데,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 어떠한 선도 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은혜라는 게 뭔지 알게 되고,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고, 주권적으로 나를 깨우셨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아니고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모든 것은 누군가 죄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었는가, 자기의 존재의 죄성을 인식하게 되었는가의 문제고, 이건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체험되는 부분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적 타락이 머리로만 이해되지 체험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